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유다 공동체가 죄로 인한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은 결심한 내용을 글로 적고 그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원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제 돌이켜 다시금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세우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율법 선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장에서는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보통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통이나 지식적인 공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알고 그 뜻 안에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은 그러한 과정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회폐된 성읍을 보고 아파하는 장면과 그 성읍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완성되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채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고 신앙을 고백하며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10장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 10장 1절에서 27절에는 느헤미야서 9장 28절에 말한 언약 위에 인을 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겠다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동체의 기초로 삼아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서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임봉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음을 보여줍니다.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언약의 선포에는 그 우리의 인격이 담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그것이 신앙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의 아픔이나 어려움, 회복되어야 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제외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제해두고 공동체를 비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회복은 나라는 인격을 제외하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돌이켜야 하고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공동체의 대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언약에 임봉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한 개인의 부정함이 공동체에 전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그 반대로 예수님의 정함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옮겨가 그들을 정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향이든 우리가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대표들이고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대표들입니다. 귀환한 그 유다 공동체의 대표가 자신들의 이름을 언약 위에 임봉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을 꿈꾸며 내 인격과 내 이름을 말씀 위에, 언약 위에 임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맹세한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하는 대로 그 유다 공동체가 지키기로 맹세한 내용은 4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을 이방 백성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다. 그 다음 3번째는 성전과 제사를 위한 일에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다. 마지막 4번째,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입니다. 이 4가지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행하겠다라는 이들의 마음은 39절 후반절 한 문장으로 집약됩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짐합니다.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초토화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아가는 데 몰두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여져 있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 성경이 느헤미야가 쓰여진 시점은 이제 70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재건되었던 그대로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니 그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전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영적 쇄신이 그 내면에 일어나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이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결코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코 죽음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결코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시대 예수님의 몸으로 남겨놓으신 교회고 그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는 소그룹 공동체 목장이고 가장 작은 교회 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교회를, 더 이상 목장을, 더 이상 가정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과 재산과 시간까지 기꺼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도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주님 앞에 기록되는 참된 헌신자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앞장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장, 그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물질과 재산, 또 시간까지도 기꺼이 사용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